나오신 모든 청년 지체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화면을 켜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좀 화면을 켜셔서 찬양의 시간부터 함께 예배하면 좀 더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됨이 더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 가운데 각자의 마음을 놓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정말 풍성히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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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로 사네. 제가 한 주간 찬양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찬양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의 정답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신가요?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정말 그저 먼 옛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을 완성하고 있음을 내가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 주님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주님, 이 예배의 소중함을, 또 우리의 인생의 소중함을 하나님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걸로는 찾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걸로는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정체성들이 하나님 십자가와 예배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찬을 이로 보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부분은 이제 화면으로 줌으로 함께 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인사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채팅 한 번씩 올려주시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리더들도 저를 쳐다보면서 인사하진 않고요. 다들 채팅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얼른 다시 보고 싶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게 매주 아쉽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의 얼굴을 또 볼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이지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면허 다들 따셨죠? 아직 안 따신 분들도 좀 있겠지만 대부분 다 면허를 따셨을 텐데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장롱 면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롱 면허는 운전을 할 줄 아는 건가요? 아니면 장롱 면허는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건가요? 네, 장롱 면허는 운전을 할 줄 안다. 1번 채팅 올리시고 장롱 면허는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거다. 채팅 2번. 장롱 면허는 운전을 할 줄 아는 거다. 1번. 장롱 면허는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거다. 2번. 한번 볼까요? 장롱 면허는 그래도 목사님 운전하는 거잖아요. 예, 아주 안 한다고 말한다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아니요. 장롱 면허는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요단강 건넙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안다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기에도 그래도 운전을 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꽤 올려주셨네요. 2번이 맞네요. 할 줄 모른다고? 냉정하시네요. 네, 장롱 면허는 운전할 줄 모르는 거다. 네, 그렇게 여러분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누가 완벽하게 운전을 할 줄 아는 걸까요? 어느 정도 운전하면 운전을 완벽하게 할 줄 아는 거예요? 무사고 10년? 20년? 30년? 이거 역시 좀 기준이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다가 심플하게 장롱 면허가 운전을 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이 면허증이라고 생각했어요. 면허증은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허증이 있으면 너는 운전할 자격은 있어. 다만 다 까먹었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 혹시 까먹었으면 뭘 받아라? 그렇죠. 연수를 받아라. 요즘에는 진짜 면허를 연수를 받기 위해서 면허를 따게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모님도 면허를 땄어요. 면허를 땄는데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연수를 꼭 받아야 진짜 도로주행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만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안 그러면 되게 위험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딱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로 면허, 면허증이 딱 기준이겠구나. 근데 약간 우리가 지금 이 장로 면허 가지고도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도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이니까 맞다, 혹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맞긴 한데 진짜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믿는 것 같은데 근데 내 삶을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서 믿는 게 맞을까? 라고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생각보다 많죠.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하기에는 내가 뭔가 완벽하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요즘 센세이션한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인물 중에 오은영 박사님, 여러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네, 오은영 박사님 어떤 선한 영향력의 표본이죠. 이분 의사이세요. 의사 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의사가 되셨는데 또 거기에다가 청소년과 아동 전문 상담 하시는 분입니다. 전문 상담가이죠. 이분의 상담 가격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이 오은영 박사님 상담 금액 1시간에 못 맞출 것 같아서 얘기할게요. 60만 원이래요. 여러분 돈이 많으신가 보네. 놀라시지 않는군요. 5분에 5만 원이에요. 5분에 5만 원. 그러니까 1시간이면 60만 원. 그런데 여러분 예약이 꽉 차 있대요. 그 비싼데도 예약이 꽉 차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이 오은영 박사님 진단 내리는 거 보면은요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이 정도로 읽어낼까 진짜 신기해요. 아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딱 듣는 순간 이게 진짜 선한 영향력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원하는 걸 사실입니다. 이 세대가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요. 마치 이런 오은영 박사님 같은 완벽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 같은, 오은영 박사님 보면서 와 역시 크리스찬 하면서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힘겹게 짊어지고서 그것을 보여주고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저를 비롯한 어른 세대에서 그러한 삶을 더 잘 살았어야 하는데 하는 미안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요구,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부흥에 우리가 잘 거기에 보여주려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다라는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생겨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더 잘하는 모습을 원하시겠지? 정말로 본이 되는 모습을 더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을 어느샌가 우리가 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본을 보이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우리가 확정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오늘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이란 첫 번째,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오늘 말씀이 사실요 지금 계속 이런 느낌의 말투예요. 사도 야고보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굉장히 단호하고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자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야고보의 말을 듣고 있으면
도전이 되면서 마음 한켠에 거북해요. 거북한 마음이 들어요.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냐? 맞아 하면서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하게 되기 쉬워요. 어떻게 오해하냐고요? 하나님도 역시나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도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시는구나. 역시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려야 돼.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예시를 하나 드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예시를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의미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15절 보여주실래요? 자, 보면은요, 형제나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형제나 자매. 왜 형제나 자매라고 하는 걸까요?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 누나라고 말하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호칭이 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요즘 안 하나요? 네, 저 때는 했었던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묶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맏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섞여 있지 않지만 신앙 안에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줌에 있는 얼굴도 한 번씩 보세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근데 이 형제 자매가 헐벗었대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대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먹을 음식이 없다. 그럼 내일 건 있어요? 없어요. 모레는 없어요. 그럼 오늘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벌거벗고 있고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16절에 넘겨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평안히 가라 라고 한대요. 평안히 가라. 두 번째로 덥게 해라. 세 번째로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요, 진짜 입만 바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샬롬 이런 뜻이에요. 샬롬. 예수님 당시에 평안히 가라 이런 말은 샬롬 인사예요. 우리 인사할 때 안녕 이러잖아요. 안녕이 뭐예요? 잘 지냈어? 이런 뜻이죠. 어르신들은 인사할 때 항상 이러죠. 목사님들 자주 그런데 밥은 먹었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먹을 밥이 없어서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밥은 먹었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장수원 씨 아세요? 그 잭스키스의 장수원 씨가 드라마 연기했었는데 발연기 했었던 거 아세요? 이게 세대 차인가요? 별로 고개를 안 끄덕거리네요. 장수원 씨가 유명한 그 짤이 나왔잖아요. 연기를 너무 못해서 로봇 연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확 와닿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덥게 한대요. 덥게 한다는 말도 이런 말인 거예요. 너 입을 옷이 없어? 그럼 스스로 불을 지펴. 이 말이 됩니까? 이 말 듣는 순간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세 번째, 배부르게 하라.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풀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너 먹을 게 없어? 풀을 뜯어 먹어. 이게 말이 됩니까? 공동체에는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사실 더 다양한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앙적인 가난, 신앙적 침체, 정서적인 가난, 내 심리가 지금 파산 상태인 거예요. 코로나로
지금 내가 너무 불안하고 조급하고 너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코로나 블루, 정서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오늘 내가 나를 살게 하는 은혜를 내가 길러 먹어야 되는데 스스로 그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이 분명히 공동체 안에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다 두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막연히 괜찮아요? 좀 불을 지펴봐. 풀을 뜯어 먹어봐. 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예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믿음을 찾는 거예요. 상식적인 믿음이에요. 완벽한 믿음을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내 형제자매가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나와야 하는 반응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에서, 요즘 제가 군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유학을 갔다 왔어요. 갔다가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에서 우리 집이 어디 있지? 그래서 우리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 내려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구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해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가족이 굶주리고 있으면 속상해요. 미칠 것 같은 게 사람 마음이겠죠. 우리 가족이 무시를 당하면 내가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겠죠. 잘 되면 어때요? 가족이 잘 되면 어때요? 땅값이 올랐어요. 배 아파요? 기뻐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 가족이 잘 되면 기뻐해야죠. 그게 만든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몸이랑 마음이랑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야고보가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행함이 뭐랑 함께 일하냐면 믿음이랑 함께 일한대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완벽한 믿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완벽한 행실을 원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따로 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티가 난다. 그게 당연하다. 믿음은 행함이랑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한다. 제가 왜 계속 사도 야고보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형제였어요. 예수님의 친형제. 목사님이 우리 격리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었던 설교를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환호했나요? 무시했나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무시였었죠. 무시합니다. 왜 무시해요? 내가 너를 알아. 네가 뭔데? 내가 네 신분을 알아. 너가 목수잖아. 너의 족보를 알아. 너 족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봤는데 네가 무슨 하면서 이 선입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딱딱하고 살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선입견이 너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 그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마 사도 야고보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이 야고보가 마음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내가 지금 간을 기증을 받아야 돼. 안 그럼 나는 죽어. 그런데 내 동생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그 간을 기증해 주겠대요. 이식해 주겠대요. 그러면서 그 수술이 성공하면 그 간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요?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겠죠. 평생 고마워하며 살겠죠. 그런데 이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인 거예요. 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내 형제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게 개죽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 죽은 거란 걸 알게 되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도 그냥 살아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나니까 이 야고보의 딱딱했던 마음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평생 내 삶을 내어 던져야겠구나, 내가 살아야겠구나,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 간다고요? 아니요. 몸과 마음은 당연히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요. 뭘 잘 아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다는 걸 잘 아세요. 헐벗은 자를 매 순간 우리가 돌볼 수 있다고요? 절대 못 돌봐요. 목마른 자 우리가 매 순간 우리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모두 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아세요.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믿음도 온전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온전한 믿음을 내가 원한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다만 하나요. 당연한 믿음.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내 몸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 있지? 내 몸은 어디 있지? 내 몸과 마음은 지금 같이 가고 있나? 따로 가고 있나?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나? 혹시나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어차피 안 바뀌어 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믿음은 두 번째, 살고 싶은 믿음입니다. 살고 싶은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믿음이라고 했었죠. 몸과 마음이 함께 일하는 믿음. 두 번째는요, 내가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믿음이에요. 살고 싶어지는 믿음. 살고 싶지 않은 믿음도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살고 싶지 않은 믿음이 있다뇨?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믿음, 바로 이 귀신을 이야기해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비교를 하죠. 야고보가 네 귀신보다 나은 거 맞니? 귀신이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보다 더 잘 알죠.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 알고 있냐면 벌벌 떤대요. 믿고 떤대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아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적이니까. 귀신에게는 하나님이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랑 귀신의 믿음이 무슨 차이예요? 우리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건, 귀신은 하나님을 잘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격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믿음만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강습회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면서 해줬던 예화가 목사님에게 너무 꽂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려고요. 교도소 이야기를 하는데, 교도소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 장기수들을 본대요.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장기수. 그 장기수들의 소원이 뭐냐면, 장기수들의 소원이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나요? 장기수 다음에 모범수가 되는 거예요. 왜 모범수가 되고 싶어 할까요? 모범수가 되면 그 안에서 가석방 될 수 있거든요. 형량이 줄어들어서 내가 출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수들이 모범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경을 백독하면 된대요. 성경 백독하신 분.
저도 백독은 못 해봤습니다. 성경 백독을 하면 그럼 모범수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대요. 그래서 진짜 모범수 되려고 따라하는 거예요. 모범수 되려고 성경 백독한 사람들이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교도소에서 설교를 하면 그 백독한 사람들은 그 말씀 전하는 강사 목사님보다 말씀이 더 잘한대요. 설교 한참 하는데 갑자기 손 들어서 목사님 그 절수가 틀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어제 그 강습회에 오셨던 목사님 하신 말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성경 백독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물론 어거지로 읽었다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백독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돼요. 사실 말을 바로 했죠. 못한 게 아니라 만나지 않는 거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기가 성경을 백독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하는 목적이 뭐가 되려고? 모범수가 되려는 거죠. 모범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죠. 성경은 너무나 잘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아무리 그 사람이 모범적으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 행실은 죽은 행실이라고 해요. 죽은 행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커서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서도 아닐 거예요. 귀신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이 작을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넘겨주세요. 이걸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따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고 싶어지는 것, 이게 로드십.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이 로드십이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십자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의 삶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로드십.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 로드십의 절정, 이 로드십의 절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들을 바치려고 산에 올라가요. 한번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할 때 예 주님 이렇게 절대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살 돼서 낳은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걸 쉽게 예 주님하고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가긴 가요. 아들을 바치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이방 종교가 딱 이러한 제사를 드렸었어요. 어떤 제사냐면 그릇된 열광주의로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방 신에다가 자기의 어떤 로열티,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는 거지? 아들을 바치던 이 제사
제사의 자리로 나가서 너무나 혼란스러울 텐데 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어디에 너무나 잘 나오냐면요, 산에 올라가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들에 되게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이 이 송태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삭을, 말씀 볼까요? 창세기 22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22장 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나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어떻게 해요?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마지막으로 제단 위에 놓고 쌓고 결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송태근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신 걸 제가 들은데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 지금 이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요, 지금 제사잖아요. 그럼 제사 때만 쓰는 단어들이 있대요. 양을 어떻게 하고 양의 피를 다 빼고 배를 가르고 뭐 내장을 빼고 불태워 드렸더라 할 때 쓰는 그 제사를 드릴 때만 쓰는 단어가 있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이 단어를 그런 제사적인 말로 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을 바치는데 어떻게 짐승 하나 바치는 거랑 똑같이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문학적으로 썼대요. 문학적으로. 이런 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언어 영역에, 문학에 이런 그 시가 있는 거 아세요? 오호 통제라 아세요? 모르시나 보군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한 여자가 자기가 아껴 쓰는 바늘이 있었어. 근데 그 바늘을 잃어버렸나, 바늘이 끊어졌나, 그랬더니 그게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오호 통제라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니까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게 당연해가지고 짐승 하나 바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많은 씨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건데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일단 그 산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제사를 위해 필요한 짐승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아니,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야. 두 번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처럼 왜 그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요즘 덥죠? 엄청 덥죠? 갑자기 여름이 됐어요. 요즘 식곤증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요즘에 오후만 되면 너무 더워가지고 막 습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몸이 나른해져요. 피곤해요. 그리고 뭔가 머리의 속도도 좀 느려지고, 그래서 식곤증이 왔나 보다, 피로하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식곤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난주 목요일날 밤에 이 초등부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식곤증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왜 내가 요즘 이렇게 무기력했을까? 내가 왜 요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찔리게 주셨다는 것은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구야, 네가 꿈을 잃어버렸다. 생각해보니 그래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삽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여쭤봤어요. 내가 왜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이더라고요. 목사님이 벌써 여기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반년이 되어가는데 목사님이 이 반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꿈꾸게 해주셨어요.
이 덕소교회를 향해서,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하나님 정말 꿈꾸게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목마르고 메마른 청년들이 우리 예배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눈에 생기를 잃어버렸던 이들이 와서 그 예배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함께 감격하게 되기를,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뭔지 모르겠는데 와서 예배 드렸는데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예배를 꿈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만 꾸는 게 아니라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니까 우리 리더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이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갑자기 보내게 됐죠. 코로나로 우리가 큰 아픔을 겪고 나니까 뭐죠 하나님, 이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몰랐는데 마음 한켠에 꿈을 꾸어서 뭘 하나, 꿈 꾸어서 뭐 하나, 또 실망할 텐데, 또 물거품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목사님도 모르게 꿈을 꾸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무기력했던 건 꿈을 꾸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머뭇거리고 있었던 건 내가 내딛어야 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때 그런 걸 알게 되고 나니까 그 목요일날 밤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막 정말 만지시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성구야, 다시 꿈을 꿔. 하나님, 제가 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꿈을 꿔. 나는 너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 한 사람이 필요해. 꿈을 꾸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해. 여러분,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이 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방법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심지어 꿈을 꿨다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받기도 했고 억울하게지기도 했고 손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목요일 밤 가운데 막 부어주시는데, 저도 그렇게 내뱉을지 몰랐던 하나님, 제가 다시 꿈을 꾸고 싶습니다. 아무도 꾸지 않을 때 제가 끝까지 이 꿈을 꾸고 싶습니다. 다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멈춰 있다면요, 경건의 생활이 끊어진 지 오래됐다면요, 나만 애쓰는 것 같고 나만 기다리는 것 같아서 지치셨다면, 그럴 때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자기를 짓누르기보다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선하게 이끄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거 한번 믿고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함이 내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잃어버렸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그 부르짖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은, 세 번째 보여주세요. 완전한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완전한 은혜에 뭐 한다고요?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반응하는 믿음.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신뢰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시죠.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 이야기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힘들었겠지, 고통스럽겠지. 그런데 어쨌든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부러워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저렇게 못해. 난 저렇게 못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지금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내가 저렇게 살 수 있다고? 나는 절대. 목사님도 사실 이 말씀 볼 때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세요. 23절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랬더니 의로 여겼다.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해줬대요. 근데 그게 언제 인정해줬다고 그래요? 예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예전에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인정을 해줬고 그 인정하신 것을 이루어진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거는 지금 이삭을 바치고 있는 그 순간에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정하신 건 훨씬 더 예전에 인정하셨어요. 사실 30년 전에 인정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어떤 복이냐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주세요. 30년 전에. 그때 아브라함이 뭘 알았겠어요?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 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했고 그 반응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30년 뒤인 이 이삭을 바치는 지금은 뭔데?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30년 전에 인정하셨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약속, 너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고 네 삶이 아무리 연약해도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30년 뒤에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몰라요. 3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받고 아멘,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진다, 아멘 했지만 그의 삶이 그 이후에 무수히 넘어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애를 낳을 가망성이 없어 보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첩을 두기도 하고 남종을 보고서 이 남종이 내 후손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망을 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3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게 제 믿음의 조상일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 30년 동안 무수한 광야와 시련을 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삭을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30년 동안 인도하셔서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을 이렇게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여호와 이레. 모세가 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냥 반응했을 뿐이에요. 사랑에 반응하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다, 네 믿음 진짜다, 누가 증명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 지난주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들 중에 목사님 마음 참 와닿았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온 삶을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사모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깨끗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 특심은 이유가 되지 않는구나. 내 열심은 이유가 되지 않는구나. 내 갈급함은 이유가 되지 않는구나. 왜? 내 갈급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건 내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으려 하는 그 하나님의 갈급함, 그 하나님의 갈급함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릴 만한 갈급함이구나. 목사님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목사님의 열심도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고
갈급함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과 갈급함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반응하며 따라가는 것이고 그 은혜에 붙들려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사랑을 완성하고 나의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평생을 다 알아도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사랑인데 주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덮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한참 준비하면서 12시가 넘은 밤에 준비하다가 중간에 거실에 나왔는데 사모님이, 아내가 거의 잠긴 눈으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어제 되게 많은 바쁜 일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피곤해 하는 눈으로 있어서 제가 쉬라고, 얼른 쉬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 그럴 수 없다고, 자기 부엌을 치워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내일 치워, 내일 치워도 되잖아. 그랬더니 내일 이런 자랑 조금 할게요. 내일 저에게 점심을 차려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오늘 치우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딱 듣는 순간 와, 이 사람 진짜 찐이구나, 찐이구나 이렇게 했더니 제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닭살인가요? 이제 알았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어찌 이제 알았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예, 당연히 알고 있죠. 예.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걸,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결혼을 했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예전부터 알았는데 왜 계속 얘기를 해요?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을 안 하면 그러면 사랑에 문제가 생기나요? 여전히 사랑하죠. 그런데 확인하면서 그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즐거이 사랑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믿음, 정직한 믿음, 내가 사랑하니까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 찾으세요. 너 지금 그거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작지만 내가 네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건 네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라곤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괜찮대요. 괜찮대요. 내가 너를 향한 그 은혜를 완성할 거다. 내가 너를 향한 그 약속을 완성할 거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며 살았었던 그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영광 받으시 주님,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오직 주님 안에,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경건을, 주님,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삶의 예배를, 주님,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신앙을,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를 괜찮다고, 지금 나는, 내 영혼은 너무나 오랫동안 메말랐는데 내 믿음과 몸이 전혀 다르게 놀고 있는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다. 주님, 내게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 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그 갈급함으로 주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예배와 주님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으시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식어버린 주님을 향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사랑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며 아버지 그런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삶이 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살고 싶어지는 기꺼이 내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버지 내 삶이 무기력해 있고 침묵하고 있고 정체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 게 내게 든든한지 정말 그게 내 삶의 평안이 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신뢰하며 갈 수 있는 것인지 주님이 내 삶의 평탄한 때에만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의 때에도 주인이시고 광야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그 갈망을 그 회복을 기꺼이 내드리는 그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매여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그 주님의 약속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심령을 좀 돌보시고 아버지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당연하고도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껍데기만 있는 예배가 아니길 원합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길 원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길 원하고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드리는 내 삶의 예배가 아니길 원합니다. 내게도 그렇게 살고 싶어 했었던 그 그리운 사랑의 심령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마땅히 기꺼이 내어드렸었던 그 마음을 주님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감격하여 드렸던 예배 주님 감격하여 주님을 찾았던 그 삶으로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던 그 믿음의 삶으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은혜로 나를 빚으시니까 주님이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그렇게 내 삶을 내어드리고 싶어 했었던 그 심령을 주님 우리들이 그리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돌아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던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청년부를 주님께서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 한 주간 고민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그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아버지 안에 그 인격적인 믿음들이 그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이 내 몸과 마음이 감격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정성을 드려 하나님 헌금하였습니다.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완전한 믿음이 아닌 합당하고도 당연한 믿음으로 돌아가 정직하게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던 그 믿음을 그리워하고 은혜로 내 삶을 이끄심을 신뢰하며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하기 전에요, 우리 줌으로 같이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축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잠깐이지만 우리 얼굴 보면서 좀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까우면 마음도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조금 용기 내주셔서 서로 얼굴 보고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 줌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20% 대면 예배를 준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일정년 광고입니다. 큐티책 나왔습니다. 받아가셔서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군 제대한 지체가 2명 있어요. 우리 강원빈 형제, 지효승 형제 제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소식 못 들어서 알게 되신 분들은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셀모임 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 공동체죠. 줌이더라도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부 광고입니다. 네, 6월 매주 화요일 8시에 유튜브 영상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줌을 통해서 팬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들었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